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모든 걸음 속에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나라로 세워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상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사랑,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사랑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 찬양해, 그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공급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늘 쓸 거다 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놓친 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마음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처음 고백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보존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웃들에게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복음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는 악한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옳은 대로 돌이키는 역사,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샘솟는 역사를 이 땅에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에 조용히 골방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가슴으로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운동력 있게 하시사 저희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 헌신의 마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위하여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고 공의 또한 완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물 되게 하신 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미 양을 모리아산 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활동한 그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신한 대단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열약하고, 이 선교사님들은 이 불모지에서 하나하나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심적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선교비와 이 동역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지만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이 고난 속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려고 영국을 떠나 이 중국 이 불모지에 왔지 않습니까?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핍박만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쳐보면서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확 그냥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구나. 나는 내 홀로 노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가지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냥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는 가지야. 나무 대신 주님과 붙어만 있으면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큰 평안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마음에서 평안함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기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보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봤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출애굽을 하여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땅을 치며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자 그 속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 예비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바닷물에 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비해 두신 길이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쓴 연못을 발견합니다. 물을 만났지만은 물을 먹었지만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 쓰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쓴 물을 마시고 배가 아파서 뒹굴고 토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쓴 연못물 옆에 그것을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실컷 마시고 가족 부대에도 가득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당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 옆에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물 맛을 바꾸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물 맛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비법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는 양식을 또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피같이 땅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을 굶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자녀의 형편은 부모가 잘 압니다. 부모님이 잘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돌보고 책임져 주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로 오늘 또 채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바위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물을 실컷 마셔 기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천국까지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이미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무섭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평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몸으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흘린 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을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무섭게 정죄하며 우리를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죄악 덩어리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천국 갈 꿈도 꾸지 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참소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의 참소를 십자가에 다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와 용서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참소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적할 때 참소하던 마귀는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보혈 앞에 참소할 수 있는 마귀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참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소의 임금이 되는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참소하고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형제들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도록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보혈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도 말씀하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 공로를 세워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공로를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집은 언젠간 썩고 무너지더라도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셨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도 예비하신 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천국을 구하며 살 때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꿈꿔야 되고 믿어야 되고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의식주를 채워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를 포함한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동안의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대책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좀 지체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능히 해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놀라운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도 우리는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상처를 입고 넘어지지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까지 세워놓으시고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실 것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주님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복 주실 것이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와 싸우며 자기 정욕과 싸우며 사탄 마귀와 싸우며 살아갈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아 양은 이리를 대항하여 싸울 힘도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주님은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교우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상치 못한 광야 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주 앞에서 오직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리라. 말씀 앞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지도하신 하나님, 늘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 온 백성들과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 예배를 마칩니다.